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뭐냐? 이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 이 조상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조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가 뭐냐?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은 죄로 태어납니다. 죄 덩어리로 태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율법은 몽학섬세.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2절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손붙잡고 데려다주는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치원 보모,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혈육적으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의 내용,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알지만은 믿지를 않아요. 그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성경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대로 그 사실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의 칭함을 얻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는 왜 믿어야 되나? 우리 믿음의 근원, 또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해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유일하게 인간의 죄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예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조상에 대해서 또 쭉 상속자, 조상.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래요. 16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대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많은 믿는 사람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고, 또 18절 말씀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이렇게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책임이 중요해요. 조상의 책임. 인간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조상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죄악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그 나이 많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또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조상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중간 조상이에요. 오히려 또 조상이고 또 우리 밑으로 후손이 있고, 그래서 중간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래로 나를 통해서 또 죄가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조상이 지은 그 조상의 우상 숭배하던 죄 이런 거를 나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축복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우리 가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축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 장본인이 나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은 자손 수천만 대 영생복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주가 뭐냐? 저주, 죄로 온 온갖 저주, 이걸 다 해결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너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 3, 4대까지 저주한대요.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 우상숭배 절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조상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굉장히 막중해요. 그래서 조상된 우리가 잘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세 군데에서 만들어졌어요. 영계에서 죄가 만들어져서 요한계시록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죄를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에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만들었고 마귀가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또 죄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100%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속에 엄청 오만 죄악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속에 이미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대요. 이 마음이 뭐냐? 카르디아, 공장, 무엇을 만들어내다, 무엇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 온갖 나쁜 것이 다 나와요. 그럼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리면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죄가 내려가기도 하고 축복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간 우리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4장 22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로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의롭다 또 칭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사람은 이 보호자,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다가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탕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어떠한 조그만 시험거리가 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년간, 수십 년간 그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복을 또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넓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게 복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밭에 골고루 주야로 햇빛과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체험, 그러한 영적인 그 많은 부요와 풍요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사 체험도 하고 또 우리가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어서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체험, 간증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간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탕자로 살렵니까? 탕자로 살면은 우리는 나와 내 후손은 저주로 계속 신음하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이 무서운 불행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축복 문제.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의 계명,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수천만 대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계명은 십계명. 하나님 우상 섬기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를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간음, 살인, 도적질.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성경의 66권에 함축된 내용이에요. 바로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십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대신 관계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 바로 말씀을 믿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대상자가 첫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을 믿고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행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행해서 복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손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내 자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어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워서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행하는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성가대, 교사,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주자로 섬기고 꽃꽂이 봉사로 섬기고 또 청년의 부장집사로 섬기고 교사의 일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복받는 비결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교회 교사일, 교회 봉사, 운전, 청소, 전도, 신방 모든 일에 우리가 잘 그것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손 수천만 대 영상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